여러분들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청년 세 분뿐이고, 우리 자매님이 아들 데리고 오셨는데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하면 여행 중에 오셨다고 하는데, 여행 중에 교회 오는 게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아들이 와서 엄마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저 아들이 나중에 성장하고 나이가 20살 되고 30살 되었을 때도 어머니와 같이 앉아서 예배를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 불리는 게 있으니까. 또 이제 두 분 또 오셨는데, 여기 그 코이카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안교 선생님. 선생님이세요. 예. 우리 아들은 지금 코이카 교수를 해요. 왜냐면 산업공학 박사인지고 그래 하여튼 그래 가지고 이오피아 또 파라과이, 캄보디아 가서 뭘 하고 오는지 가면 한 보름 한 3주일 있다 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나는 뭘 하는지 잘 몰라도 우리 아들이 가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리 오셔서 제가 원래 레이기 강의를 하면서 레이기 18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보다는 내가 더 귀한 말씀이 전해져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앉아있는 동안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온 거는 왜 교회 왔습니까? 교회한 목적이 있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찬양인도를 잘해서 찬양인도 찬양을 하러 왔다. 아니면 목사님 설교 들으러 왔다. 아니면 내가 마음에 소원한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다. 또 아니면 예배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 개신교가 지금 600만이다, 700만이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된다고 봐요. 천주교가 한 400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000만 성도인데 천주교는 우리하고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왜 완전히 다른가 하면 천주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 괜찮아요.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해결하려고 내가 주일날 딴 데 안 가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천국 가기 위한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어딘지 몰라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가는 목적이 분명해요. 저는 나이가 70 넘어가지고 이제 80이 다 돼가는 사람인데 은퇴를 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지난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이죠. 화요일부터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 제가 북한에 탈출한 사람들하고 또 세미나를 해요. 내일 또 거기서 하고 이제 내일 평일 한국 나가는데 목적이 뭔가 하면 내가 천국 가기 위함이에요. 내가 사명 감당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와요. 예수 믿는 게 병낫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사업을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제가 아는 어떤 지금 권사님이 됐는데 한 30년 전에 이분이 젊었을 때죠. 30대 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수요일 예배 드리는데 왔어요. 와가지고 나한테 면담을 신청해서 앉아서 면담을 했더니 그 첫마디가 왜 교회 다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답이 뭔가 하면 첫째 답이 내가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딴 데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까 봐서 교회 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답이잖아요. 그 칠판적으로 이런 거죠. 두 번째 답은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어머니가 오후 3시쯤 되면 전화 와가지고 영화야 오늘 교회 갔나 그렇게 묻는데요. 그러면은 교회 갔나 할 때 안 가고 갔습니다 하고 어머니께 거짓말 안 하려고 교회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들이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교회 가는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함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내가 일에 따라서, 내 어떤 환경에 따라서 교회를 오고, 가고, 안 가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딴 곳에 가지 않고, 교회 온 것은 뭐예요? 목적이 분명해요, 목적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교회 오면 좋겠다, 만나서 했으니까 왔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떤 성경은 잘 알겠지만은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소개해요. 누구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소망은 뭔가 하면은 자기들은 지금 이제 속국이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가이사에게 왕이라고 하고 자기들은 왕에 대해서 가이사가 왕이다. 그 왕은 뭐예요? 땅의 왕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그는 세리라고 그러잖아요. 마태가 세리인데 그는 오늘날 같은 뭐예요? 세무서에 근무하든지 아니면 세관에 근무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이 사람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제자가 됐어요. 제자가 되어가지고 그가 3년 반 따라다녀 보니까 마태나 12제자가 같은 시간에 예수님 공생에 시작할 때 바로 다 부름받았기 때문에 3년 반쯤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난 후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가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왕이다. 그런데 이 왕은 유대인의 왕이다. 만일의 온 세상의 왕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으로 딱 제한을 시켜요. 왜냐하면 대상이 예수님을 이렇게 왕이라고 전하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대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인에게는 예수님 왕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 잘 아는 대로 1장부터 28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1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었어요. 1장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했죠.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했죠. 뭐냐면은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부정모혈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자매님이 집사님이 되겠죠. 집사님이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한 목적이 뭐예요? 결혼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결혼.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지만 자매님이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하는 목적이 뭐예요? 결혼할 때 왜 결혼했어요? 남자친구가 좋아서? 아니면 남자친구가 사랑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다 결혼을 해요. 결혼하는 목적이 뭡니까? 애 놓으려고. 애 놓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목적이.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이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이분이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왕을 소개할 때 1장 15절까지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1장 우리가 17절, 18절에 읽을 때 이렇게 말했죠. 나중에 요셉을 소개하면,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가 이렇게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생각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니까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주의 사자는 이건 가브리엘 천사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의 아들, 다윗의 아들 요셉아, 네 안에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 이는 성령을 잉태되는데 그가 네가 아들을 낳는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니까 너무 설명이 좋잖아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내를 버리지 않고 이제 다시, 왜냐하면 자기하고는 같이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애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 나보다 먼저 다른 남자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서 그냥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주의 사자가,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은, 잉태된 것은 사람의 부정 모혈로 사람으로 잉태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요셉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 믿고 이제 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애를 놓고 다 일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12제자하고 어디서부터 저 갈릴리부터 계속 사역을 해요.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제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데가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치면은 대한민국 경상도 저는 김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경상남도 김해를 가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해요. 12제자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이, 그게 13절이죠. 13절에 사람들이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땅에 그 당시에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는 게 아니고 나사렛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 않느냐? 근데 그 만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어떤 표적을 일으키는 표적. 어떤 표적은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거. 그걸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거는 뭡니까? 저 멀리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죽게 된 병이 들은 것을 낫게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한 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게 뭔가 하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된 포도주된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신하의 아들의 병을 낫게 하고 병을 고치고,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누워있는 사람을 일어나면서,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교회 나오시는 정도는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신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어요. 이때 있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고 그 외에 있는 사람이 아이와 오늘 우리 자매님 모양으로 애가 따라온 것처럼 아이가 따라오고 또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줄잡아 아무리 못해도 1 곱하기 곱하기 3을 해도 3을 하면은 15,000명. 근데 2해도 10,000명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이 모여있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무리로 그리셨어요. 무리로. 여섯 번째는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낫게 했어요. 일곱 번째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다 봤다. 이 표적을 다 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 질문에 답이 몇 절인가 하면은 14절이에요.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4절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 세례요한이, 두 번째는 엘리야예요. 세 번째는 누가 예레미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했나 하면은 세례요한으로 인정해요. 왜냐하면은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베풀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3장에 보면요, 세례관이 그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왔어요. 나왔을 때 막 과음을 쳐요. 이 독사인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책망을. 그러니까 지금 이 누군가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기들 같은 민족인데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하고 다시 말해 상위층이에요. 상위층에 배가 아팠다. 어떻게 배가 아팠습니까? 항상 우리는 죄인 취급하고 자기들은 아주 상자에 앉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를 세례요한이 그냥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막 책망하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오늘 같은 뭐예요? 우리보다 상위층에 있고 아주 부자들, 아주 자기들이, 여러분들이 부자들이 노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노는 건요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내가 미안해,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명품관에 가본 적이 몇 번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70경에 살면서. 근데 그 명품관에 사람들이 미어져요. 그게 상위층들이에요. 그리고 자동차, 우리 부산에 가면 롯데 백화점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요, 총알이 딱 이제 2층에 올라가면은, 주차장에 들어가면은 한쪽 구석에 그 총알이 달라요. 거기는 뭔가, 하여튼 앞에 마크가 붙어요. 이 사람들은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내가 정확히 뭐 알지는 모르겠는데 2천만 원 이상 소비하는 사람만 들어오는 그런 정원이에요. 그 외에는 그냥 3층, 4층 올라가서 자리가 없으면 태울 때 태우고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존에 들어가면요, 딱 와가지고 직원이 와서 그 차를 주차해주고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요. 그리고 물건을 사가지고 다 직원들이 들고 와서 차에다가 이렇게 실어주는 그런 일을 해요.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죠. 그 가방백 하나가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계 하나가 1억, 2억 그런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상위층이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러니까 이들을 책망하는 거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야, 세례요한 같구나. 그렇게. 그 다음에 엘리야는 어떠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늘 승천하신 분이. 그러니까 엘리야 같다.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예레미야는 4대 왕을 섬겼던 사람. 그런데 그가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냐면 예언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망한다. 예루살렘이 망한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두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말한 대로 되었다. 그 진짜 선지자구나. 다른 선지자는 망한데도 안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야, 이 진짜구나 하는 생각인가. 그 예수님을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기분이 상당히 나쁘셨어요. 왜 나쁜가 하면 내가 7가지의 표적뿐 아니고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했는데 나를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상당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해요. 그게 15절이에요. 15절 누굽니다. 15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이 말이 어떻게 봤을 때는 예수님이 기분이 상한 거예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아니,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너는 3년 동안 날 따라다녔으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졌더니 16절이죠. 유명한 말씀.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또 자녀들이, 내 손자들이, 또 더 앞으로 많이 사니까 정손자에, 또 더 사니까 고손자에 이걸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자,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15절의 말씀이 뭔가 하면은
누구냐라고 질문해. 누구냐? 이 상당히 예수님이 부드럽게 기분이 좋아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냐한테는 상당히 마음에 기대에 이하니까 마음에, 왜냐면 마음이 좋지 않아서 누구냐라고 너희는 나를 그래 이런 말하니까 16절에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자, 우리 천국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은 예수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또 친구한테 누가 이야기할 때, 야, 예수가 누구야? 이렇게 말하면 이 답을 잘 못해요. 우리 집사님이시죠? 집사님이죠? 집사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도 젊으신 것 같네요. 이거 큰데. 신앙생활 오래 안 하셨어요? 그렇군. 잘 오셨어요. 오늘 제가 여기 온 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왔어요. 나는 그렇게. 목사가 설교를 평생에 제가 설교를 나는 수만 번 한 사람. 왜냐하면 학교에 강의도 오래 했고 여기 다니면서 많이 하니까.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을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했어요. 수백 번 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 오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이 이야기를 한 몇 번, 10번, 20번 들었을걸요? 그렇죠? 왜요? 나는 이게 전해야 돼.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 우리가 예수 믿는 건요, 천국 가기 위함이에요. 천국 가려면 갈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고는 천국 갈 길이 없어요. 마리아를 믿어서 안 돼요. 저 모함에서 알라는 하나님이시니까 상관없는데 모세를 믿어서도 안 돼. 유대교는 모세 믿잖아요. 그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하니까 사람들은 세례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3년 냈더라. 그러면 너희는 누구라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주인이에요. 어떤 주인? 내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는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자매님은 여기 오실 때 그냥 오셨어요. 그리고 아까 사모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여행 왔습니다. 내가 너무 놀랐어요. 야, 저분은 참 귀한 분이구나. 여행을 왔는데 그 짧은 시간에 여행 왔는데 예배 시간이 되니까 그때 시간 10시 한 5분 정도 들으셨어요. 내가 봤거든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 보통 11시로 알고 있는데 1시간 전에 갈 데가 없는 게 아니고 호텔에서 자든 그 중심에 어디 가서 자고는 여기 일찍. 왜냐하면 예배 드리러 와야 돼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 너무 귀하잖아요. 이게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가장 예수님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에요. 주인이 오라고 해요. 오늘 우리 두 선생님하고 자매님은 우리 사모님이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세요. 지난주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오세요 하니까 초청을 받아서 와요. 근데 아무리 이거 왔다 갔다 해도 초청을 하지 않으면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죽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순재라는 아주 원로 배우가 죽었어요. 죽은데 그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순재 원로 배우 이순재 씨가 뭐 했다고 했습니까? 죽었다 했습니까? 별세라고 했죠. 별세 뜻이 뭐예요? 별세 뜻이 뭐예요? 그렇죠. 세상과 이별의 뜻이에요. 그 세상과 이별했으면요, 세상 말고 만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이별한 사람은 지금 보세요. 선생님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별한 거는 한국을 떠나서 한국 떠나는 건 이별입니다. 그렇죠? 떠나가지고 태국에 왔어요. 태국에서 만나요. 목적지, 이별은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장례를 치면서 이야기를 그래. 이순재 원로 영화 배우가 이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영면에 들어간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면에. 우리 국어 한글 선생님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영면의 뜻이 뭐예요? 영면. 예? 영원한 참. 영원한 자. 그것보다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영면 뭐예요? 영원한 잠은 뭐예요? 뭐가 잡니까? 육체가 잡니까? 영혼이 잡니까? 영혼이 육체는 자 선생님 지금 할아버지가 계세요? 어디 가셨어요? 돌아가 뭐가 돌아갔어요? 뭐가 돌아갔어요? 그렇죠. 흙이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누구든지 질문을 하면은 할아버지가 계세요. 내가 보니까 아주 젊으니까 아버지는 계시면 틀림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 인정에.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면 뭐가 어죠? 돌아가실 때 옆에 있었어요? 봤어요? 봐서 나중에 장례를 치렀잖아요. 근데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큰아들입니까? 큰아들은 부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아버지 친구한테는 부고를 안 해요. 내 친구들한테 부고해요. 내 친구들한테 친척한테.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들한테 절대로 안 해요. 혹시 또 절친이 있는 것 때문에 그 절친한테 이야기하면 그들이 이야기를 써와가지고 야 온갖 소리를 다 해요. 온갖 소리를. 온갖 소리는 왜냐면 애도하지 않는다면 애도하는 거 책망해요. 네 임마가 잘라버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아들의 친구들은 와서 애도를 해요. 그냥 흙으로 지어서 흙으로 어떻게 산에다가 묘를 만들고 묻었죠. 왜 묻어요?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그래서 원래 흙에서 나오고 흙에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또 아까 세상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떠나면은 도착하는 뉘앙스가 포함돼. 목적지가 있어요. 떠나면 목적지가 있다. 그 목적지 있으니까 뭐냐 또 아버지는 뭐야? 아버지를 세상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건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국어책에서 배웠어요? 아니면 도덕책에서 배웠어요? 생물책에서 안 배웠어요. 최소한 대학 졸업 최소한 몇 년을 12년, 10몇 년, 20년을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20년 공부했는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구전으로 들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사는 끝이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인간의 끝은 누구든지.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게 세상을 떠나면 가는 곳이 있다면 가는 곳. 영이 자면은 깰 날이 있어야 되고 자면은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영면했다. 뭐 때문에 깨느냐? 그걸 우리가 성경에는 심판받을 때 깨는 거예요. 뭘 심판을? 육체는 어디로 갔습니까? 흙으로 갔어요. 육체는 심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가 받습니까? 영혼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는 뜻은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는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을 때 기름 부음 받는 뭐예요? 사명 받아요. 사명. 기름 부음 받을 때 왕에게 기름 부어요. 그렇죠?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요. 제사장에 기름 부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예수님이 사명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인데 이 땅에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사람은 뭐예요? 사명이 있다는 사명. 오늘 선생님 두 분은 이곳에 온 이 사명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한국어 가르치려고 사명이잖아요. 여기 밥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여기 즐기러 온 게 아니에요. 목적이는 우리 자매님은 뭐예요? 목적이 난 참 여행이잖아요. 일단 여행을 했으니까. 여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어디 일하러 가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렇죠? 내가 한국 사람이면 한글 잘하니까 배워주겠다. 오늘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뭐예요?
일하러 온 게 아니고 나는 뭐예요? 여기에 선교사를 한 세미나를 봤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요한복음을 가르쳤거든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여기에 또 기존 권사님하고 있어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레이기를 가르쳐 주세요. 계속 왔는데 그분들이 다 사정이 있어요. 한 분은 미국 가 계시고, 한 분은 한국 가 계시고, 한 분은 또 못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좋아요. 세 분만 해도 돼요. 우리 목사님하고 선교사님, 사모님 선교사님은 나는 레이기를 3분이나 들었어요. 2분이나 들었어요. 들어도 괜찮아요. 10분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100분 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대상에 따라서 말씀이 달라요. 제가 이 마태복음 16장 13부터 28절을 수십 번 했는데 우리 형제도 몇 분 들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달라요. 왜 달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르게 말씀을 주셔요.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가신 세상 말로 하면 직업이에요. 직업.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직업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직업이라고 직업.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오셨냐면 이 땅에 오실 때 선지자라는 직업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직업을 가져왔어요. 왕이라는 직업을 가져왔어요. 그 일을 해야 될까? 직업을 가져서 자기 직업을 가진 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인정받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인정받습니까? 이 땅에서 인정받는 거는요, 내 부모나 또 아니면 내가 나가는 회사에 누구 어떤 위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감독자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받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물론 사람에게도 인정받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을 잘하면 위에 사람이 뭐랍니까? 야, 니 참 잘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뭐랍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 아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나중에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면은 본인보다 아버지 어머니가 더 기뻐요. 왜요? 이 아이를 키운 보람이죠. 보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배고플 때 배고픈 거, 그 다음에 아픈 거 고치게 하고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모든 문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처지만 하나님 인정 안 한다. 그러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다른 말씀은 안 하잖아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그런다면 나를 누구라 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는 것을 살기는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니까 17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죠. 자,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복이 있다. 복.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합니까? 저절에 가서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 주세요. 어떤 복?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딸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걸 빌어요. 그 비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필요한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를 비는 거예요. 복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은. 복은,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이 복은 잘 알잖아요. 복은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에 동화 출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사진 잘 안 보시잖아요. 동화 출판사는 그게 국어 사진이 있어요. 오늘 한글 하시는 분이니까 잘 오시네. 말이 통하겠네. 보세요. 어떤 뭘 말을 할 때 어떤 단어를 가지고 예를 복이라는 단어를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진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죠. 동화 출판사에 나온 사진이 있어요. 그게 감수하신 분들이 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내 예수 믿지 않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집에 내 방에 그 사진, 큰 사진이 있어요. 그게 과거에 옛날에 오래됐어요. 한 30년 전 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복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하다가 보니 성경은 복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복은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영남 씨가 불러
최진사 때 셋째다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뭐 네가 7개 복 중에서 하나를 받아 아랫집 최진사 때 딸하고 장가드는 걸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연 세상에 복을 원하냐고 구구산을 찾아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이라는 게. 자, 구구선생님께 잘 알잖아요. 뭐냐면 행복, 행운 이렇게 복을 해놨어요. 그럼 두 번째 동그라미 뭘 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상태에 일어났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부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이거 내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구구사전에 하나님의 토시하는 틀에 정확하게 내가 기억을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상태에 일어났어요. 축복을 받은 상태는 축복이 뭔가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축복을 찾아봤어요. 미안합니다. 땡땡했는데 내가 저 핸드폰을 그 유튜브가 그 뭐야 그 걸어나오는 땡땡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축복을 찾으니까 이래요. 자, 구구선생님의 축복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오늘 뭐 한번 물어봅시다. 본전을 찾아봅시다. 축복 뜻이 뭐예요, 선생님? 아, 축복 뜻도 모르고 지금 앉아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축복이 뭐예요? 구구선생님이 이렇게 나왔어요. 첫째, 앞날의 행복을 빈. 맞아요? 그 이해가 되시죠? 앞날의 행복을 빈 게 축복이에요. 그럼 두 번째, 일어나세요. 뭐라냐면은, 기독교에서 예배를 마칠 때 목사가 비는 축복 기도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축도, 와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복을 비는 사람이구나. 너무 놀래요. 그래서 축도를 저 미국 사람들은요, 브라파 사람들은 이래 오늘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럼 세계 공통이 11시 예배 드리는 게 농경사야 돼. 농경사 11시가 가면 무조건 11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보통 1시간 내지 1시간 반쯤 드리니까 지난 주일에 예배를 못 드려서 오늘 같이 우리 저 장로 여행하는데 여행 가다 보니까 오늘 주일인데 시간을 보니까 12시쯤 됐네. 지나가다 보니까 십자가가 있어. 그럼 들어가요. 들어가 앉아가지고 목사님 축복 기도만 받으면은 예배 드리는 걸 아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은 복 받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려고. 천국 가는 게 복이라고. 천국의 목사님들 축도는 이렇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하심,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는 게 뭡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를 하는 게 천국에 영원히 같이 산다는 그 복을, 우리가 가장 복은 뭐예요? 천국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야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야. 네가 아버지한테 배운 게 아니야.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야. 내한테 배운 게 아니야. 누구에게? 하나님이 알겠다. 하나님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알게 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 여러분들 평소에 교회 가서 설교든 목사님 설교든 지금쯤은 예배를 마쳐야 돼. 나는 그래 안 돼. 왜냐면 언제 다시 또 만나야지. 못 만나잖아요. 만약에 내가 할 말은 많단 말이에요. 그 할 말을 다 하고 헤어져야 후회가 없죠. 그렇죠? 집에 가지고 이거 내가 그때 이 말을 좀 더 해서 좋았을 텐데, 그분이 더 이해하기 좀 좋았을 텐데. 내가 사는 목적이 뭔가 하면 여러분에게 뭘 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방법을 말해주는 거. 그러니까 천국 가는 방법을 말하지 않고 교회 오면은 땅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은 여러분 사업이 잘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오니까요. 자녀가 잘 되면 교회를 안 와요. 말이 있잖아요. 아들, 딸 잘 키워놓으면은, 유학 보내가 잘 키워놓으면은, 여기 가서 살고, 또 좀 더 잘 키워놓으면, 좀 덜 키워놓으면 서울 가서 살고, 그 다음에 제일 못 키우고,
형은 집에서 같이 붙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 이 땅의 거는요, 이 땅의 걸 잘 해나가자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요, 천국 가서 사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복이 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몇 절인가 하면요,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시 못하리라. 아멘. 뭐랍니까?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내 교회 하이를 썼어요. 내 교회. 너 교회, 내 교회 어이를 쓰면은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 하이를 썼어요. 그 선생님 뭐 틀림없죠. 내가 틀리게 말하는 거 아니죠. 예, 아이는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내 거예요. 그게 내 교회. 그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백을 했느냐 하면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라. 목사님이 이걸 가르친다고 생각해보라. 여러분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가죽에 세웠습니다는 말이에요. 그 뭐 교회를 보이는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모여있는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다.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는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교회라면 어떤 사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에도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자매님 이해가 돼요? 이거만 알고 여러분 오늘 완전히 오늘 비전교회 잘 오셨어요. 더 뭐예요? 태국에 잘 오셨어요. 여행도 잘 오셨고 태국에 내가 뭐예요? 한글 가르치러도 잘 오셨다. 여러분들이 태국 사람이 한글 가르치면 이런 말 다 하면서 툭툭 던져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 복음 가지고 한국어 가르치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복음은요 영이 같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 보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음부가 뭡니까? 구선생님 음부가 뭐예요? 음부를 몰라요. 알긴 아는데 표현이 잘 안 됩니까? 음부가 지옥이에요. 지옥. 어두운 곳이잖아요. 그렇죠? 어두운 곳이 지옥은 어두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는데 이 고백하니까 뭔가 네가 교회가 되고 내 교회가 되고 천국이 된다. 얼마나 수지 많았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 앞에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이라는 이라는 간사를 썼어요. 그럼 반석은 요것뿐이라는 얘기 그렇잖아요. 근데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해놓으니까 혼란스러워요. 베드로는 바위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석이라고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봅시다. 자, 성경 한번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고전 10장 2절이 고전 10장 2절. 고린도전서 10장 2절. 자,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맞아요.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뭔가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뭐예요? 사명, 직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직업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이니까 내가 엄부가 지옥 안 간다, 지옥 안 간다. 그건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고는 19절에 또 이렇게 하면,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간이 잠깐이니까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이거를 보통 기도다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사명. 직업이잖아요. 네가 직업을 가져라. 어떻게 하면 나를 소개하는 걸 직업해라. 나를 소개하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소개하는. 그 직업을 가지면 네가 그 소개하면은 그 사람이 천국 가고, 네가 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국어선생님들은 오늘 뭐 성경 딱 보면 이해가 잘 되니까. 그런데 일을 잘했는데 내가 가르치는 거 더 잘 가르치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그걸 가르쳐야 돼요. 선생님을 한글을 가르치면 그 한글을 가르치면서 뭔가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들 왜요? 천국 가려고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은, 그럼 우리가 전하는 건 뭐예요? 예수를 전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는 걸 전해야 돼요. 그게 가장 우리가 이 땅에서는 최고의 목적이에요. 최고의 목적.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래요. 1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건 비밀이야, 비밀.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그래서 내 직업이 선지자고 제사장고 왕이라는 것은 비밀이란 말이에요. 가르치지 마. 왜? 때가 안 됐다는 거. 언제 가르치냐면 때가 되면 가르쳐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주의를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 전에 나타낸 비로소 가르치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몰라는 걸 알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르치는 거니까. 모르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그러니까 그걸 엉터리란 말이에요. 엉터리. 개정교육 성경이 엉터리란 말이에요. 나타낸다는 거 가르치는 거 차이가 성이 똑같아요. 천지 차이예요. 나타내는 건 보여만 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는 찍어가지고 요거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성경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고집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전체가 다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비로소 가르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말 안 했다는 거예요. 해봤자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렇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해봤자 안 되니까 안 한 거예요. 이제 때가 돼서, 왜 예수님이 때가 됐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사명 감당할 때가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이렇게 그 자격을 얻어가지고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때가 된 거예요. 자격 있기 전에 아무리 가고 싶어도 안 보내줘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자격이 때가 됐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은 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하게 됐으니까. 때가 됐다.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이라는 건 때가 됐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돼서, 때가 되면 예루살렘 내려가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서 제피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 돼. 이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땅의 목적이 뭐예요? 사명이 뭐예요?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오셨다며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가면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 소리는 수십 번, 수백 번 듣습니다. 듣는데 그 원리를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 그냥 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맹목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 태국 사람들의 언어를 가르칠 때, 우리 한글에 뭐예요? 그 뭐랍니까? 기억 연팁을 주신 뭐예요? 자음 또
예, 그거 안 가르치고 그냥 바로 가르칩니까? 아니죠.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 우리 십자가 예수님이 처음 건데 기본이라고, 기본. 이걸 안 가르쳐요. 이걸 엉터리로 뭘 가르치나 하면요. 자원모망 이거 예를 들어서 그 영어의 알파벳 가르치면 그 사람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처음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은 좋은 직장 들어갑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 돼요. 그럼 돼요. 그 천국 가는 건요, 그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바로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 자가 돼요. 그 레이기가 예배법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겁이 덜컥 났어요. 왜 겁이 납니까?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할 건데 순제자잖아요. 다시 말하면 올라가던 뭐예요? 국무총리,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뭐예요? 국회의장이죠. 2인자가 국회의장이고 3인자가 대법원장이고 4인자가 헌법재판소 재판소장, 5위가 국무총리예요. 6위가 여당 대표예요. 7위가 야당 대표예요. 그게 서열이에요, 서열. 우리나라의 서열이란 말이에요. 서열인데 1등은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 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한자를 한다. 지금 뭐예요? 마태는 예수님을 뭘로 봤습니까? 왕으로 봤던 왕. 제자들 전부가 왕으로 보는 거예요. 왕으로. 그러니까 한자리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죽는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내 꿈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 말 나오니까 지금까지는 3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하다가 내가 죽는다는 말 절대로 안 했는데 가니까 물이 변해 포도도 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온갖 짓을 다 하면서 한마디 말도 안 했는데 오늘 갑자기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 죽어야 돼. 그리고 3일만 다시 살아나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 몇 절입니까? 2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지금 저 사모님 일런성의 항변은 뭐예요?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그냥 요새 아들이 엄마한테 대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요, 옛날 성경은 간하여 감히 하나님에게 베드로가 말하면서 대들어서는 안 돼요. 간해야 돼요. 그 기도도 간해야 되는 거야. 간해 어떻게 기도했습니다. 이거 감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아니 그거는 뭐예요? 항변하는 거, 항변. 사모님 오늘 그 성경 내가 잘 들었어. 한 개를 듣거든요. 항변은 말이 아니에요. 난 몰랐어요. 가나요, 가나. 그 내가 설명할 때 예수님 스님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있잖아요, 내가. 내가 누굽니까? 내가 힘이 있어요. 우리 12명이 있잖아요. 누가 오면 단칼에 없애버릴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충격이거든요. 제자의 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23절이에요. 자,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보니까 베드로 보고 야 임마 물러가 이게 아니라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야 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해. 내가 사명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게 사명인데 그렇죠? 이 땅은 목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목적,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기뻐 안 해요.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자격을 얻고 직장을 가지고 할 때 부모가 기뻐합니다. 제 밑에 동생이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12살짜리.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목사 안 되려고 군으로 도망가버려 대학을 못 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내 동생이 서울대학에 들어가니까요 잠을 못 자다가 잠을 기뻐가지고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얼마나 성질난지 몰라요. 아니, 내 몸 신학과 이렇게 내가 공부 안 하고 내가 공부를 못 했겠습니까? 좋게 했겠습니까? 내가 육군 산악회 가서 육군 참모 총장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때. 그러면 시골에서 공부를 했는데 뒤에서 몇 등 했겠습니까? 앞에서 몇 등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내 꿈을 깨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목사 되고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그때는 월사금이에요. 월사금을 못 줘가지고 쫓겨난 적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보고 그 짓을 하래. 근데 내가 안 한다고 그랬죠. 안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에 해군의 자원회가 들어갔어. 이게 해군반지예요. 해군반지. 이게 사관학교 반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만날 끼고 다니까 우리 손자가 지금 미국 공군사관학교 들어갔어요. 아들 둘인데 이놈들은 안 가요. 사회도 안 갔어. 그 손자 가서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내가 네 산에 가서 뭐 할 때는 훌륭한 장군이 되는 게 네 가서 거기서 뭐 해요? 복음 전해. 목적이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산에 가서 장군이 돼가지고 어깨 힘주고 부하들 거느리고 그게 꿈이었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 꿈이 내가 그 자리에 갈 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넘으시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하나님 일이 뭐예요? 우리는 스님인데 뭐 남자니까 우리끼리 터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 일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 일이 뭐냐고 뭐로 알고 살았네요. 하나님 일합니다. 하나님 일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일이 뭐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부구 스님 저래 이야기. 자,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6장 찾으세요. 6장. 요한복음 6장. 왜냐하면 한 10분만 더 할게요. 오늘 오신 분들 지루할 거 없어요. 들었고 나면 와 시원하다 그래요. 6장. 요한복음 6장이에요. 28절. 저 애가요, 제가 안 듣는 거 다 들어요. 나중에 집에 와서 물어보세요. 다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시작. 자, 다시 한번 크게 더 읽어보세요. 다 몰라요. 자,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29절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선생님 이제 알았어요? 그 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랑 안 가르쳤잖아요. 그 목사님한테 들어. 목사님 내가 태국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상하게 생겼는데 생기는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대요. 목사님 왜 안 가르쳐요? 그래요. 따져. 내가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 일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 왜 예수 믿어요? 천국 가려고.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데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사탄아 천국 못 가게 하는 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가 사단 나를 넘어지게 하는데 내 천국 못 가게 한다. 물러가.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17절에 바요나 시몬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서 네 아버지가 알게 했다. 얼마나 사랑스럽게 인정해줘요. 인정. 하는데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못 박히는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내 사명을 감당을 어떻게 하니까 사탄의 새끼야 그래. 얼마나 화를 냈겠습니까? 못 들어도. 그러고 나서 24절이에요. 24절 읽어볼까요?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 예수님이 이래요. 누구이 나를 따라오려고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그렇죠. 내가 천국 가려면 너가 천국 가려면 그 말이에요. 천국 가려면 자기를 부인하래.
왜냐하면 선생님은 서울에서 대학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방에 보면 서울에서 나온 선생님하고 지방 사람하고 저 수준이 다르잖아요. 나는 일반 대학을 못 나왔어요. 나는 신학대학 나왔어요. 그 일반 대학은 스카이 나온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해줄까 안 줄까? 나는 지방 신학교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조금 더 부른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그들은요, 세상 지식 알아요. 물론 훌륭하신 분들 계시겠지. 그래서 나는 무식하니까 뭐한가 하면요, 성경만 읽었어요. 냅다. 성경만 앉아서 3년 동안 성경만 읽었어요. 매주에 1독씩. 매주 1독씩. 3년 읽었어요. 3년 읽으니까 깨알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지금까지 내가 읽은 성경이 한 400번 읽었어요. 400번. 대충 내가 옛날 성경을 다 적어놨어요. 목사님 가진 성경 뒤에 앞에 내가 적어놨어요. 언제부터 읽고 언제 읽고 그거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뭡니까? 반복이잖아요. 주제라고 반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 누구든지 목사만 아니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내가 서울대학을 나왔습니다. 내가 재벌입니다. 내가 대통령입니다. 이거 그 부인할 예수님 따르는 그 가정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서울대학 나와도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재벌이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따라 천국 가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스님들이 주일날 교회하는 게 주 5일 근무지만 힘들게 일했는데 좀 쉬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하고 준비를 대충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봐야 실수를 안 하죠. 그렇죠? 봐요. 오늘 설교, 이 지금 하는 설교를 내가 수십 번 했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 왜 왔습니까? 온 게 뭐예요? 내가 천국 가려고. 목적이 보면 이 땅하고 천국은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가봐서 몰라요. 보시면서 몰라요. 모르니까 지금 어찌합니까? 천국을 만드는 게 뭐예요? 메가시티예요. 가상도시예요. 인간들을 만드는 거예요.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게 하는 거. 이 땅의 것보다 더 즐기는 거. 그게요, 바벨탑이에요. 메가시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안 보이는 거,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 수완나풍 공항에 딱 들어가면은, 출구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용 2마리가 버티고 있어요. 서로 딱 버티고 있어요. 그게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 중국 사람들은 전부,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이잖아요. 용이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에?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태초에 이 땅이 있기 전에 언젠지 몰라 그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올라가면 예수 믿어야 돼. 너희들이 그냥 내하고 언약해가지고 오면 되는데 올라가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뭐가 제일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어요. 부활하셨으니까 다시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고 그 다음에 25절에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왔습니다. 시작.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이 목숨은 무슨 목숨이에요? 이 땅에 사는 내 생명입니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 영원히 사는 목숨이에요.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찾는데 뒤를 위하여 살면 안 된다. 그래 예수님께서 말이죠. 뭐냐, 쟤들에게 누구든지 나 따르면 내 본을 받아, 내 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뭐예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예수님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날 같은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쟁이는 전문가예요. 그렇죠? 이런 지금 이제
전문, 옛날에는 전문대학이라는 것도 그쪽에 전문가를 만들었어요. 그 전문 직업이 뭐예요? 변호사, 선생, 교수, 의사, 이 전문, 그 분야의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일을 해요. 따르려는 목숨을. 예수님 보십시오. 자,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26절, 네가 많이 온 천하도 없거든 네 목숨을 모시기 위하겠는데. 그 예수님 보세요. 따르려면 첫째 뭐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뭐예요? 그 당시에 신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 자기 십자가.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무조건 고난이 따라와요. 아이, 지금 태국 와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태국을 몰라도 한 20번은 왔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어디 가서 구경한 데가 없어요. 백화점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 백화점에 왜 갔냐면 성에서 가서 밥 대접합니다.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공항에 내리면 딱 픽업당해요. 와서 여기서 강의하고 끝나면 딱 픽업당해요. 공항 가요. 나는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목적이 분명해야 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어디에? 빌립보서 5장, 2장, 빌립보 2장 5절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2장 5절부터 한 7절, 8절까지 읽어보시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신약서. 우리 두 분 다 성경을 잘 찾으시거든. 그러니까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잡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5절, 6절,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너희한테 마음을 두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설명이 필요합니까? 자기 부인. 하나님을 부인해. 내 하나님이야. 안 했다. 내가 서울대학에 나와서 아니에요. 왜 때문에 십자가 죽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 우리 이 땅에서 천국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포기할 줄 알아요. 저는 포기하죠. 우리 성교사님도 포기하잖아요. 아, 이분들이 멀쩡하게 태권도 몇 단 돼요. 여기도 영어 선생님이 잘해요. 여기 와서 그냥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포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포기하셨다. 이 이야기는 그전에 안 해줬어요. 오늘 처음 해줘요. 왜? 저분들 때문에. 자기 부인이. 빌립보 2장 5절 내가 이야기 안 했잖아요. 몇 번 해도. 해봤자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는 걸 포기하고 있었어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 따르면 내 따라오려면 네가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죽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상이 온다는 상. 어떤 상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렇죠? 세례만 물에 들어가면 내가 없으면 내 존재 부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 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죠. 그 다음에 몇 절 보냐면요. 17장 마태복음 17장 5절 보세요. 5절
17장 5절. 17장 5절도 보세요. 17장 5절.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빈다는 놈이 그를 덮으며 무릎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 기뻐하는 사명 감당. 그 말을 들으라는 건 뭐예요? 내가 십자가 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명 십자가 지는 거야. 그대로 왜냐하면 지금 17장 5절이잖아요. 16장 20절에서 내가 십자가 진다니까 아닙니다 했는데 이제는 십자가 진다. 그 말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명이 있다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17절 본문 27절 본문 27절 시작. 십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천사와 같이 오는 언제 옵니까? 심판하러 오셔요. 심판주로. 우리 남자 선생님은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그래. 딱 보여. 보인다. 자세가 보여요. 보세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 근데 지금 나이가 얼마입니까? 41. 41년 예수 믿다 그렇죠? 근데 오늘 그 이야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어요? 아는 내용이에요? 알기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목적이 뭐예요? 교회 가야 돼요. 엄마가 잔소리해 안 가면은.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헌금 주면은 1,000원 가지고 한 500원 쓰고 500원 내고 이래야 되는데 갔다 오면 네 헌금 다 했나고 딱딱딱딱 해요. 그렇죠? 네 교회 갔다 왔다고 따져요. 가기 싫어서 싫은데 나서 놀고 가서 공도 차고 딱시치기도 하고 싶은데 가는 그게요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네 자신을 부인해라. 내가 놀고 싶다 부인해라. 십자가 하면 그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 그러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내놔야 돼. 그러면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래요. 네가 5천원 네 목숨이는 무엇이 가겠냐. 오늘 27절에서 내가 마지막 때 천사로 같이 와서 네 행한 대로 가면 돼. 행한 대로 뭐 했냐. 네 십자가 진 대로 네 십자가 진 대로 내가 갚았어. 예수님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 다시 뭐 하러 오십니까? 상 주려, 심판하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선생님은 다 한다 그렇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우리 자아에도 알아요. 근데 17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17절 모르잖아요. 이게 문제는 목사님들이 16절까지만 가르치고 17절은 안 가르쳐요. 16절 가르치고 이거는 복음 중에 우리 최고의 성경의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17절이에요. 17절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어디에? 죄에서 구원하는 거다. 십자가 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그러면은 심판을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내가 천사가 다시 올 때 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뭘 갚아줍니까? 네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 했어요? 목숨까지 낸 사람에 대해서는 값을 치러준다는 거예요. 그걸 보상해준다는 보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유언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 1장 8절 그건 또 아시죠 선생님?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있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하시리라. 안 남았죠. 9절 9절 몰라. 자매님 9절 몰라요. 그리고 큰일이에요. 9절 10절 11절을 알아야 돼. 우리 스님 보니까 아직은 시원찮아요. 예수 믿는데. 왜냐 그런가 이거예요. 스님은 그렇다 하는데 정리가 안 돼. 사도행 1장
8절에서 끝나고 9절에 이렇게 말했죠. 9절 찾아보세요. 9절, 10절, 11절 찾아보세요. 제가 알지만 여러분 다 알아요. 사도행 1장 9절, 10절, 11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선생님 증인이 무슨 증인 되어야 돼요? 어떤 증인 되어야 돼요? 성경 읽었잖아요. 예수를 40년 믿으세요. 도가 통일되었어야 돼. 그건 뭐예요? 뭔 증인 되어야 돼요? 십자가 졌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그 증인이에요? 아니에요. 다시 오신다는 거.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럼 두 사람이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은 너희가 왜 서서 보고 있니? 너희가 본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서 두 사람 뭔가 구약 성경 그 모세오경과 선지자예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거,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뭐 하러 오시려고? 상주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렇게 유언적으로 오직 성령, 오직은 선생님 오직 뜻이 뭐예요? 구구사전적으로 오직은 뭐예요? 오직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 내보다도 못하시네. 구구 선생님이. 하나밖에 없는 거. 오직은 하나밖에 다른 거 없어. only예요. only. 오직 성령이 네가 임해야 네가 뭐한다? 증인된다는 거. 어떤 증인? 다시 온다는 증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구하고 찾고 들으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 좋은 거 주는데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는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몇 절을 보면 1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혹 내가 성령이 나를 떠나가지고 세상에 지식이나 철학을 전하면 웃자고 하고 벌벌 떨었다. 그 비밀은 뭔가 하면 천국이라.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성령이 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한 점만 더 찾읍시다. 근데 언제 볼지 모르니까 내가 우리 남자 선생님 진짜 41살인 거 얼마나 좋을 때요. 우리 제일 막내 딸이 44살이요. 큰아들이 50이 되는 자식이 예술의 사람입니다. 거기가 교수, 한동대학 교수거든요. 예술의 사람입니다. 장애인이 아니고 항상 나갈 때 금요일 날 나가, 토요일 나가고, 돌아올 때 주일날 저녁에 들어와. 이거 폐지일 수도 없잖아요. 내 아들인데. 그렇죠? 지 그만두라 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밥벌이 해줘야 되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 야이만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아, 믿어요. 어떻게 믿어? 예배 어떻게 믿어? 아, 중으로 다 해요. 중으로 다 해요. 11절 오늘은 내한테 보내, 내한테. 그거 가지고 선교하자. 내가 힘을 다 받아요. 교회가 없는데, 아니, 1년에 6개월도 교회 안 가는데, 그리고 저 한국에 있으면 지 마누라는 지금 저 치앙마이 있다가 대만 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요. 지 엄마가 토요일 되면 불러내려요. 엄마 왜? 새끼 밥 주려고, 밥 해주려고. 50대는 새끼 밥 해주려고 오라는다니까. 그게 엄마예요. 지 마누라가 없으니까 마누라가 밥 안 해주니까. 육신의 부모는요, 몸을 위해서 먹는 것 마시는 입는 거 해결해 주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같이 살자 이거. 한 점만 끝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우리 선생님이 알아야 돼.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그래서 내가 어머니 태국 갔는데 땡 잡았어요. 땡. 완전히 이거 내나무 이런 건 처음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12절.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 본문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본문 27절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죠? 행한 대로 갚는다. 왜냐면 내가 속히 온대요. 사도행 1장 11절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뭐 하러 오십니까? 상 주려고. 오늘 그 상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이면 천국의 상이에요. 그렇죠? 천국이라는 건 천국. 그거 바라보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 직업을 통해서 천국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거 있는 것만 해결돼서는 안 돼요. 태국 사람 한국 왜 배웁니까? 먹는 것 마시는 거 있는 거 해결받으려고 더 나은 혜택을 보려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만 그냥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니까. 그게 내가 상 받는 일이니까 그걸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여러분 이야기하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자매, 우리 선생님 이렇게 함께 41년 살면서 또한 혹이 또 그보다 덜 살고 또 더 살면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있어 이미 우리 3개월 전에 이 시간을 계획하고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전한 말씀이 저들에게 잘 박히 못이 되어서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해 주시고 특별히 여행 중에 있는 우리 자매님 또 사랑하는 우리 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 아이가 키가 자라고 몸이 자랄 때 믿음도 함께 자라나서 이 땅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비전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교사인데 그 기도와 그 수고와 그 땀이 하늘 상급으로 채워지게 해주시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